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지 목사님께서 적각 꾸리는 땅 9번째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지휘해 주신 분은 엘레나 리트비나 집사님, 당회장님 기도받고 치료 받으시고 또 재창조의 권능으로 전에는 잘 그리지 못했던 그림 실력까지 이렇게 생겨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임으로는 또 총회장님이십니다. 러시아 총회장님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님 열심히 여러 지역을, 러시아 땅은 굉장히 넓죠. 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선교의 복음을 전하시고 담대히 행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립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GCN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늘 체험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불같은 기도로 다니엘 철야를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만민과 하나 되어 더욱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간의 죄악을 없이 한 다음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번에는 즉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급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급하고 중요한 일은 가나안 땅을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직분을 맡아 분주하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충성한다 해도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많이 본다 해도 그보다 먼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 죄악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알맹이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합니다. 먼저 마음을 정결케 하여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범사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으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밝히 깨달아지며 신비에 새겨짐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신속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대입하여 지금 서론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현재의 일들 속에 잘 적용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당장 당한 일, 또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빨리 당회장님을 뵙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회장님을 뵙지 못한 이 시간에 얼마나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열심으로 이루었는가, 내 성결을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아니 당회장님을 통해 가르침받았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살아있었고 그대로 순종해 왔는가. 아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목자에게 배운 그와 같은 성결의 복음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내가 아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돌아본다면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은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도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언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또 우리가 당장 필요한 당회장님을 빨리 뵙고 싶은 것에 응답해 주실까가 가장 먼저 급한 일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자에게 가르친 바 그 말씀을 기억하여 더 성결을 이루었는가, 그 말씀을 얼만큼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좋은 때 목자님을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급한 것은, 우리가 더 빨리 이루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성결, 내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그와 같이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 한 사람이 아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요.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과 축복의 때를 이루시다. 아무리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대청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셔도요, 지금까지 내가 성결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뵙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 동동거린다고 아버지의 응답의 때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되고 새 예루살렘의 주역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유였는데, 지금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결을 사모하였고 거룩함을 이루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속히 순종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은 심히 멀리 떨어진 땅에 사는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요단 동편의 왕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거민들과는 결코 화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의 타락한 풍속을 접하고 죄악에 물드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며 싸우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화친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지요. 이 사신들은 먼저 화평을 요청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족속이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증거들을 내보입니다. 처음 길을, 자기네 땅에서 처음 길을 떠나면서 가져왔다는 떡은 이미 바짝 마르고 곰팡이가 생겼고, 새 것으로 준비했다는, 출발할 때 새 것으로 준비했었다는 전대는 돈을 넣는, 우리로 말하면 지갑이죠. 이 전대는 낡아서 헤어졌으며, 가죽으로 만든 포도주 부대는 여기저기 기운 상태였습니다. 의복과 신발도 다 낡아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고요. 이 정도면 분명히 가나안 땅보다 더 멀리서 왔을 것이니 사신들이 원하는 대로 화친을 맺으면 되겠지요. 여호수아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그들 지금 화친을 맺고자 온 사신들의 양식과 증거들을 취하고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친을 맺고자 온 이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그보다 더 멀리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왔으니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며 증거를 내보인 것을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머리급들의 일꾼들이 살펴보니 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호와께 여쭤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금 스스로 결정하여 그들과 화친하는 것으로 정하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하고 화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신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마른 떡이나 낡은 의복 등은 다 거짓말을 지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거짓 증거들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결정적인 실수를 벌써 2번째 하고 있지요. 아이성을 칠 때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으므로 많은 백성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화친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을 여쭈어야 했습니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저들의 거짓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직접 알려주지 않으신다 해도 바로 깨우침을 주셔서 속지 않게 하셨겠지요. 얼른 보기만 해도 저들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만 설명해 보죠. 먼저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듣고 멀리서 왔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점령하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을 멸하라 명하셨는지도 이미 알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셨지요. 그러면 가나안과는 상관없는 먼 곳에 사는 이들이, 자신들은 먼 곳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굳이 이스라엘과 화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화친을 청하려면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하고, 이건 나라와 나라가 동등한 게 아니거든요. 화친이라고 해서 동등한 게 아니고 도리어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나에게 이런 조공을 바쳐 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돼요. 그대로 이행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도 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멀리서 지금 가나안 족속도 아니다 하는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또 화친을 하러 왔다면 최고 권력자인 왕을 대신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온 것일 텐데, 대표자라 하기에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도 이상합니다. 정말 먼 곳에서 왔다면 오는 길에 옷이 낡을 것을 예상하여 갈아입을 옷쯤은 준비했을 것이며, 타국의 왕을 대면할 것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좋은 예복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먼 길을 오느라 옷이 낡았나이다, 떨어져서 기웠나이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도 없었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야, 이제 공짜로 들어온 떡이다 하고 덥석 받아 먹다 보니 저들의 거짓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친을 맺고 3일 후에야 그 사신들이 가나안에 사는 히위 족속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취해야 할 땅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후에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고요. 이런 실수가 있을 때에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속여서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을 파기해도 된다 말하거나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한 것,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서운했어요. 지금은 이 족속과 족속, 나라와 나라의 일을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에도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는가에 따라 혹여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운해 놓고도 쉽게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말하죠. 아, 이거는요 제가 잘 몰라서 서운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서운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서원뿐 아니라 사람과 약속했을 때도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 했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든든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든든한 일입니다. 변개는 누가 하냐? 우리 인생들이 하죠. 내가 변개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습니까?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들어가면 응답과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신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혹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도 약속하고 변개하신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출애굽 1세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언약하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에 분명 단서를 주십니다. 조건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라고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말씀의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했을지라도 너희는 믿고 이룰 때까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이루어진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짝을 이루어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것만 딱 하나 선택해서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야 라고 한다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의 앞뒤도 있고 그 말씀에 또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짝을 이뤄 설명해 주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큰 복입니다. 근데 자칫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좋은 말씀 하나만 딱 선택해서 그걸 달달달 외우면서 기도하지만 그런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단서가 있고 조건이 있고 그것을 이행하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조건을 지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아름다울 때, 최적의 때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 그저 기억만 하고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준비도 안 하면서 왜 응답이 없지? 한다면 응답이 오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어떤 일꾼들은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요, 10년 전, 20년 전 이런 대언 말씀을 받았어야 하고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다녀요. 그 모든 아버지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이리라, 너를 이렇게 쓰리라.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기대하심, 너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릇에 대한 설명은 뒤로 하고 그 준비는 하지 않고요, 축복의 말씀만 인용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신다고 그랬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좋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임하려면 분명 앞뒤에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이행하면 그 언약은 분명 여러분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이 조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어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어기시는 법은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응답 은혜 축복 못 받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질병 치료 못 받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주의 종들을 통해, 일꾼들을 통해, 신방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철저히 발견하고 통해 자복하면 아버지는 분명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일꾼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받는데 막힌 담을 헐지 않고 기도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막힌 담을 헐고 기도받으면 백발백중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주의 담이 없어야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기를 요청을 하시면 먼저 내가 아버지 앞에 철저히 통회자복 회개할 것을 찾고, 그리고 돌이켜서 전에 행하던 것을 하지 않고 아버지 원하시는 진리의 빛의 길로 가면, 그리고 기도받으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조건, 단서를 꼭 기억하시고 이행하셔서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바꿨는데요 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누에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바꾸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때도요, 심판에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거하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멸망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하였고 그 죄악이 이제는 크게 달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떠나 돌이키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그 뜻 또한도 심판의 의미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죄악 가운데 계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은혜 축복을 언제 받을 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아무리 범죄하여 사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통회자복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이며 진리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진리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같이 악한 임금이라 해도 그가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통에 자복하니 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니 진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분명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단서를 주시면서 언약하셨는지 잘 분별하셔서 응답과 축복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비록 상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고는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말로 화친하였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이거는 내가 이행해야겠구나. 내게 불이익이 되어진다. 상대가 나를 속여서 내가 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가 감수해야지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에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대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였지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내가 그냥 사사로이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여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꾼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운영은 사람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좋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민의 이 긴 역사를 이어왔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저에게 굳이 물어보셔야 답이 나옵니까? 당의자를 통해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린 듣고 알아요. 그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것이 기준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실수한 대목을 통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여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또 바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고 있는 진리가 기준되어 가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쯤이야 이거 바꾸는 거 굳이 우리는 알고 있는 진리를 하나님께 여쭐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꽃꽂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께 여쭐 거 아니죠. 우리가 가장 아버지 중심으로 아름답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진리, 언약,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당의자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합니다. 이건 조그만 거니까 잊어버려도 돼, 안 해도 돼, 바꿔도 돼. 결코 안 됩니다. 이제 곧 찬양제가 8월 달에 있습니다. 찬양제 출전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 심사하거나 준비하시는 일꾼들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찬양 대회를 하기는 하지만 찬양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은 내가 재능을 발휘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의 재능을 뽐내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재능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 그런 찬양을 아버지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찬양 대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도 그런 마음에서 찬양 대회를 제안을 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재능을 자기의 재능을 드높이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신 분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는데요. 주최측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마음가짐, 모습이 우리의 옷매무새, 우리의 또한 찬양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당의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찬양하는 자세, 찬양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한다.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앞에 향을 올려드려야 한다. 가사를 음미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찬양대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버지는 1등으로 치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1등, 2등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향을 올려드리는 찬양 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일들과 행사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엽줍지 못하여 큰 실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코 그래서도 안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목사님께 가르침받은 진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조금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서로 그런 기준 안에서 상의하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고의로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급하게 화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쭈어보기만 했어도 사람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맹세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직장이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 계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일들이 생기지요. 꼭 뭐 어떤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적인 일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하고 사람을 믿는 모든 것들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악한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성도들, 여러분을 속이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쫓아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과, 그래서 내가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과 모르고 속아서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할 때는 악한 계교를 깨닫지 못함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임수 참 많죠. 사기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장 눈앞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그런 때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그 뜻을 찾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말, 이것을 듣고 결정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또 자기 유익이 앞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는 더 쉽게 상대의 말을 분별하지 않고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 없는 선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속이려 할 때에도 마음에 깨달을 수 있고, 혹시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유괴 사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어우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진리를 쫓아 성령의 음성 듣는 습관을 쫓아 나아가시면 속임수도 피해갈 수 있고, 때로는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알면서도 속아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모면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고, 내게 마음에 사심과 욕심이 있으면 그냥 겉보기를 보고 손해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항상 매사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거짓에 속아 화친의 약속을 한 것이 후일에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그 족속, 히위 족속을 너희가 내 종이 되어서 우리의 허드렛 일을 해라 라고 이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었지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취하라고 한 땅을 취하지 못한 이런 이제 큰 실수를 당하였지만, 이후의 시간에 지금 여호수아가 약속한 언약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연달아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임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제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기근이 들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에게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다윗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했던 맹세를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 때 지금 우리 지금 땅에, 이스라엘의 땅에 우리 족속이 아닌 그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보응이 다윗의 시대에 사울 왕이 그렇게 약속을 어겼는데 지금 다음 왕인 다윗의 시대에 기근의 재앙으로 나타났고, 기브온 사람들의, 지금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유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니 기브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여호수아 때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이 약속했는데
내가 아니었지만 사울 왕 때에 그 약속을 어기고 너희를 죽이려고 한 일이 있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느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이라 라고. 그 요청대로 죽였을 때에 기근이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술의 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입술의 말로 인하여 큰 고통을 자초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이지요.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집에 돌아갔을 때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지금 이 전쟁이 심히 어렵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 이런 지금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내가 아버지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더 귀히 쓰임받고 좋은 천국 가기 위해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작게는 서원은 아니어도 사명을 사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유익이 안 맞으면, 내가 또 안 충만하면 그 약속을 어기고, 사명을 사모하여 받은 것 또한 여러분들 투표해서 뽑는 거야 서원이 아니지만, 약속이 아니지만 내가 이걸 사모해서 이거 할게요 라고 했으면 이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쉽게 어그러뜨리면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이유인지도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피할 길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꾼들의 모습도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입술의 말, 아버지 앞에 서운한 말, 기도한 말 조심히 해야 할 것이고,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서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사람과도 하나님께도 꼭 서운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떤 큰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고, 그런데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권적으로 주관하실 때는 그거는 서원하고 약속하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때를 여러분들이 비껴가려고는 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가 느끼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러나 또 우리 스스로가 약속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행하면 여러분들 문제는 해결받고요, 축복받습니다. 지금 입다 또한도 잘못 서원하였지만 그것을 지킬 때에 지금 본인이 서원했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서원이었어도 이행할 마음인 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가 요청한 대로 전쟁에 승리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실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하인들, 종들이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물론 이는 해서는 안 될 서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경히 여기고 서원을 함부로 뱉은 것이니 이 서원은 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번제로 드리라고 먼저 입다에게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입다가 스스로 너무 급하니 이렇게 서원을 했고, 하나님은 그가 서원을 이행할 사람임을 아셨으므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뒤에도 설명합니다마는 입다의 이런 서원은 악함이었고, 또 뒤에도 말하고 있는 그 입술의 말이 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사람의 서원, 이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전쟁에 승리케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앞뒤를 다 보시고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악하니까 아버지가 응답 안 하실 거야.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아합 왕이 그렇게 많은 악을 행하고 또 회개하면 아버지는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아버지인데요, 입다는 자기의 서원이 자기에게는 큰 슬픔과 고통으로 임해요. 그런데 약속하였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중심,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아버지는 또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입다를 선택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공의로 채워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누구를 볼 때, 또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에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 이런 저런 모양들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찾아 이루시고, 당의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비빔밥처럼 맛있게
당의장님께서 비빔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비빔밥에 비유를 들어 해주셨지만 적절하고 좋은 비유거든요. 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다 맛있게 조합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면 가장 좋겠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의 무엇인가? 기도, 충성, 무엇보다 의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러한 좋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들을 다 찾아 행해 가시면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다 하지 못했어도 이 한 가지로 인해 또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들도 있고, 어떨 때 우리가 그러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의 때로는 어떤 조그만 잘한 것, 이것도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입다에게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이러한 행함, 진실함이 있었기에 그가 악한 모습의 말을 이루었어도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영접한 사람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사랑스러운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입술의 말, 나의 서원, 그 서원으로 아버지의 응답을, 축복을 받아내리긴 했지만 이 서원을 이행하려다 보니 지금 내가 악한 서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상상치도 못한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내 사랑스러운 딸이 나를 처음 맞으러 나와 그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런 통탄한 일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때 입다는 선한 말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걸 봅니다. 사실 선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진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아, 나의 악함으로 내가 잘못 서원해서 너를 죽게 만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을 해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사사기 11장 35절을 보면 입다는 그렇게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악한 말을 내는데요. 입다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딸을 참담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몰아놓고 딸이 자신을 슬프게 하고 참담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악함이 계속하여 입술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입다가 이런 슬픔을 맛보게 된 이유는 그가 악한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생명을 거는 성급하고 경솔한 서원을 했고, 그로 인해 심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움을 무릅쓰고 지금 내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러한 심히 괴로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입다는 서원을 지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고백하며 그대로 이행하지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으니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킨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서원을 어길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전쟁에 승리케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만약에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변개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서원을 어겨요. 그리고 딸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임하는 것이죠. 전쟁은 이겼어도 도리어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았기에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음으로 딸을 잃는 것보다, 자기 이제 번제로 안 드리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딸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거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를 아는 입다는 자신의 경솔하고 이기적이며 악한 서원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딸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내 서원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아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권세가 큰 것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입술을 삼가고 결코 사단의 송사받을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맹세하는 말뿐만 아니라 불평이나 원망 혹은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판단 정죄하는 말을 비롯하여 모든 무익한 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 선한 말만 내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사실 왕도와 같이 크며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중요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그만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화친했잖아요. 그런 기브온조차 이렇게 중요한 도시, 중요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더욱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기브온 주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신속하게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에 오기 전에 기브온을 공격하였고, 그러니까 기브온이 지금 자기네들을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과 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스라엘에 가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그들을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기브온을 도리어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기브온 거민들은 즉시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연합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사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면요, 여러 왕들이 연합하는, 여러 지금 땅의 족속들의 여러 왕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7 족속이다라고 들었잖아요. 7 족속이면 7 나라, 7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보면요, 우리나라 한 나라에 3개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춘추전국시대에 하면 많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어도 여러 나라들, 여러 성읍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말씀에도 보면 연합군이 나오고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한 6 나라만, 6 왕들만 지금 물리치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가가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7 족속이었지만 거기에는 여러 성읍들의 많은 왕들이 이렇게 춘추전국시대처럼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지금 연합군으로 기브온 주변에 있는 이들이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읍들을 이렇게 차지하면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진군에 가면 도리어 쉽거든요. 근데 그들의 성읍에 군대를 다 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오히려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공격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 왕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을 물리치면 한꺼번에 많은 성읍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은 지체하지 않고 한밤 동안 신속히 이동하여 기습적으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연합군은 금세 패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끝까지 추격했지요.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들의 연합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을 추격해 가니 그들은 이제 패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베토론의 비탈길로 도망하는 아모리 족속의 머리 위로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사들이 칼로 이렇게 지금 창으로 찔러서
진멸하고 죽인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을 진멸케 하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 기이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자 연합군들을 진멸하시되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 적군 연합군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도망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그들이 다시 또 진격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싸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칼로 창으로 죽인 수보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을 죽인 수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감탄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날이 어두워지면 도망하던 적군들이 숨기가 쉬워지므로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그들을 진멸하고 싸움을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싸우다가 도망가니까 도망가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무엇을 주셨냐?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한 여호수아는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들을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전쟁하자, 아니면 도망하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났어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군이 너무 많아요. 연합군으로 지금 몰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적군을 진멸하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그들을 이미 승리를 잡았지만 목표는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적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벌써 하늘 동편으로는 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캄캄해지면 이제 전쟁을 접어야 되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놀라운 믿음을 내보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들을 저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도는 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수행하고자 지금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런 대단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태양과 달에게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족속은 해와 달을 향해 명령하기는커녕 오히려 천둥, 비, 폭풍 같은 자연 현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경배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여호수아는 하늘의 해와 달에게도 담대히 명할 수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보장하셨습니다. 곧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기록되어 있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 전체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셨습니다. 첫째 하늘 전체가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탔기에 육의 시간의 흐름은 의미가 없었지요. 이렇게 해와 달이 하늘을 환히 비치고 있는 사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브온 거민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해와 달이 멈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낙심치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오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냐고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고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믿음이 없는 말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계획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험할라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니 긍휼히 여기시사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믿음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려워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잘 해놓고 기도가 끝나면 여전히 불평하고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고치시라고 적과 꿀이 흐른 땅 모세의 시대 때에 출애굽 1세대를 계속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들은 얼마큼 내 삶에 신앙에 적용하고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의 이 대단한 믿음, 그 일을 이루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런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산을 들어 옮기시거나 해와 달을 멈추시지는 않습니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운행되는 우주의 질서를 그렇게 쉽게 혼란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오늘날은 이런 역사를 나타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기만 한다면 해와 달을 멈추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라도 능히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이날의 전투에 대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춰진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라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지금 여호수아는 구한 것이고, 근데 이렇게 담대히 구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앞서서 오늘 말씀에도 희위 족속과 지금 선뜻 약속해 버려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앞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는 실수를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실수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좀 그래, 혹시 이렇게 판단 안 하셨죠? 그랬다면 지금의 이 사건을 들을 때 바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항상 겸비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이렇게 실수를 두 번이나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렸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해가 지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을 거의 진멸하고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다 죽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의 쉬지 않고 지금 그 밤을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하여 전진해 갑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가나안 남부의 주요한 성읍들을 신속하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10장 41절부터 42절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대다수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추거나 휴식을 취할 여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왕들이 연합하고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의 남부 쪽을 승리하고 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도 가나안 그 넓은 땅에 다른 족속들이 함께한 성읍들의 왕들이 연합하여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과 결전을 치르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부터 5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그러니까 적군이 지금 그리합니다.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해서 히위 족속과 화친을 맺는 것을 보고 그 땅 기브온 히위 족속이 아닌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들을 치려할 때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이루었고, 그 대승을 이룰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우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라 하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진멸했던 일,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가나안 땅 남부까지 차지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를 오늘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전쟁사가 1년, 2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의 설명에는 이제 7년이 흐른 갈렙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것도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긴 역사들을 성경에 여호수아에 기록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지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적군을 어떻게 멸하시고 어떠한 믿음으로 행군할 때 그거 놀라운 기이한 아버지 역사를 끌어내린 여호수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겨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마다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을 항상 펼쳐주셨습니다. 홍해와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일, 그리고 오늘 들으셨던 해와 달이 머무르는 역사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우리도 만민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항상 체험하며 성경이 참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목자님과 함께 하신 증거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정녕 믿는다면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성전 세계선교는 우리의 성도들의 일꾼들의 성결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당회장님, 목자님 한 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진 많은 일꾼들, 영적 장수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고 안타까이 설명하셨잖아요. 내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진지하게 대성전에 이룰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성결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이셨습니다. 그 권능을 행하시는 목자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거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더더욱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마음 깊이 새겨서 내가 성결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아버지께서 이 재단의 목자님을 통해 펼치시고자 약속하신 일들을 신속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불같은 기도와 말씀 무장 가운데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고 담대함을 얻는 만큼 영적인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팔복과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나는 과연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더 나아가 주의 종님들, 일꾼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며 성결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지 않는가? 그렇게 내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내 준비함이 부족하였고 우리의 대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조건, 약속하시고 조건을 주셨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찾아 이제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돌아보아 부족함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부지런히 신부단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들을 이루고 있는가 점검하여 온전한 성결을 향해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나오는 그날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수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에 대해 설명하였고 또한 그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또한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저들을 진멸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 임할 때에 여호와서는 담대히 이루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우박을 내려 진멸케 하여 주심을 도우셨고 또한 온전히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해와 달을 멈추라 하는 이와 같은 대단한 믿음을 행하였던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또한도 이러한 영적 믿음의 장수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영적 장수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